그러면 에클레시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일명 세자로 하면 뭐예요? 예사모라고 하죠. 얼마 전에 예사모 회원들 목사님들 한번 만났더니 엄청 극성스럽더라고요. 보통 예배 시간도 앉지를 않고 그냥 서서 아주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6장에 와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산으로 피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없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떡 주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또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25절까지가 계속 이어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어떤 것이 교회일까? 자, 예수님의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임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그런 기준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이런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죠.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물론 다른 데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있지만 지금 본문에 국한되면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예 기독교 그러면 별명이 사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졌잖아요. 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모임, 단체, 선교 이런 데 이름도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쓰는 언어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진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려면 최소한 성경적으로 사랑이 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그런 것도 돼 있지 않으면서, 즉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정립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면 다냐, 그런 유형을 일명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죠. 아마 인간의 언어 중에 사랑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의 사랑을 논하려면 성경적 사랑이 뭐냐, 이걸부터 정립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이 얘기부터 할까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인간은 왜 사랑하는데 불가능하냐? 육체가 절대고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가 절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중심이고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으면 좋은 사람, 뭐 코드 찾고 못 찾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잖아요. 육체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꼼짝달싹 못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에로스나 스톨게는 없어요. 그런 사랑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이나 스톨게라는 사랑은 성경으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스톨게는 혈육의 사랑이에요.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우리 막내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막내인데 딸도 출가해서 박은혜라고 하는데 함께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혈육. 그러니까 육적 본능에 속한 문제, 이건 사랑이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잘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도 사랑이 되려면 필로의 사랑이에요. 필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성적, 감성적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필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성적이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절대인 육적 본능 범주 내에서 하고 있는 사랑, 뭐 피는 물보다 더 진하고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거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동물적 범주에 있으면서도 그걸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 새끼들 봐보세요. 그 맹수도 곰도 봐보세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전혀 남남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이 하는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아담 후손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예요. 눈에 보이는 그 결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결정지어진 사랑은 성경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선해, 내가 보니까 의로워, 내가 보니까 의리가 있어, 이런 것이 그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꽤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를 위한 이기적 사랑을 하시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좋아라고 했습니까? 근데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저것 때문에 이기주의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어디까지나 상대중심이어야 되고 이타적이어야지, 자기중심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정말 사랑을 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니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살려놔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먼저 네가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죠. 너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그 예배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엄청 조용히 하시대요. 그럼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의하는 것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 조용하게 점잖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질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잊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내가 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 사랑은 뭐냐 이거예요. 남에게 어떤 사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말로 하는 게 사랑입니까? 뭔가가 내게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의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나옵니다. 어떤 양식? 썩는 양식과 그 다음 뭐예요? 썩지 않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이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코인원 애들 안 하셨어요? 썩지 않는 양식이 뭐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그 심령 안에 넣도록 그가 소유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돈 몇 푼 주고 구제 얼마 하고 그걸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하든 못하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곧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소유했다면 나 역시 생명을 지금 주는 그 역할을, 그 상황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고 함께 힘이 되는 그게 목양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가장 큰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엄밀하게는 관심 갖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내가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 신실한 신령한 무궁무진한 그곳에 관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의하면서도 지식 전달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장 큰 능력은 생명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으면 그것에 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이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확실하죠? 아가페 외에는 어떤 사랑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 없는 거예요. 선도, 의도, 사랑도
능력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악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욕하고, 왜 흉보고, 왜 게으르고, 왜 나태하고? 능력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개념이 사랑이라고 그랬다면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학교에 MT 가서 이제 교수 팀하고 학생들 팀하고 족구를 했어요. 제가 족구한 지가 한 20년.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하는데 했어요. 잘했게 못했게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가끔 이제 헛발질도 하고 내가 구멍 노릇을 한 게 다른 목사님이 와서 교수님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 준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이요 제일 열성 있고 잘했다고는 안 하대요. 맨날 죽기만 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부인한다. 베드로는 부인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죽어도 부인 안 하고 예수님 편에 설 자신이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부인하게 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연애 시절에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도 애들하고 연애하고 그러면요 뭐 몇 주간 뭐 정학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퇴학까지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 안 해? 안 권사님 그래 안 했나요? 그걸 학교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누구는 뭐 이래서 몇 주 뭐 정학 이런 거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었나. 학교 게시판 학교 막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아유 그만 얘기해야겠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제 아는 분이 오니까 아는 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불량배들이 오니까 그냥 여자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자. 근데 둘이 결혼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런 분하고 어떻게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 나는 좀 이상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음에도 그런 결정. 왜 도망가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불량배들한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얻어 터져도 그냥 같이 힘이 없어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너무 놀라워요. 이러한 사랑에는 절대가 뭐냐? 생명이고 가장 큰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문제는 사랑의 근본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양식론으로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비블로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어떤 능력을 갖겠느냐 하는 건데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자식에게 능력을 주려면 낚시를 할 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낚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고기만 낚아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통 빵이나 이렇게 뭐 아르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 손집사님 네 집 가면 빵 많이 있잖아요. 그건 아르스토라고 하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 말고 양식으로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물론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는데, 먹는다는 개념의 양식이 있어요. 비브로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양식의 개념을 좀 정리할게요. 먹는 의미에서의 양식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런 거예요. 칼로리, 에너지, 파워, 능력,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떡은 곧 생명의 절대가 되는 거예요. 떡 니코르 생명이에요. 그럼 육체 우선인 사람이 떡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3일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육체 활동을 하는 것도, 경제 활동 다 뭐냐? 결국은 떡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질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너지고 그것이 파워니까. 그게 우리들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썩는 양식, 이건 육의 양식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 양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 썩는 양식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건 물리적인 것이고 기계적인 능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두 가지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주님은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과 똑같이 에너지요, 파워요,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은 늘 그러잖아요. 영의 실체성, 영이 실체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육의 양식은 먹어야 내 파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의 양식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실제로 똑같이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똑같이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 내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빵을 거의 내 주먹 반절만큼 띄워준다. 혹자는 그냥 띄워주다 보니까 주먹만큼도 띄워주기도 한다. 깜짝 놀래요. 그거 하나가 되면 우리 온교인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 먹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신 그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영의 양식을 얼마나 육의 양식처럼 실제요, 실체로 그것이 인식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영의 양식만 딱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본문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의 양식과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의 양식과 똑같다는 의미죠.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떡을 먹듯이 실제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육의 양식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양식을 분리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라고 그래요. 썩는다고. 그 아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멸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 우리가 보면 썩는 양식을 먹으면 당장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멸망되는 거예요. 밥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래도 내가 짬밥 수가 어느 정도인데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은 밥도 개능이 밥만 먹는 분들 있잖아요. 얼른 안 죽으려고. 내가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형들.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막 그냥 꼭꼭 트름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뻐. 괜한 소리 또 하나. 또 나갈 때 또 땅 보고 인사하고 갈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저 땅을 보고 인사하신 분들이 가끔 덜어 있어서. 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적 능력, 그러니까 육적 능력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 이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멸망할 걸 위해서 목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식도 비타민 A가 있고 지방 있는 거 있고 단백질 뭐 별의별 걸 다 있죠. 수도 없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썩을 양식은 물리적인 것이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36,500가지.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다, 영생이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썩는 양식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 기준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썩는 양식은 보이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초월적이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 에너지와 그런 능력,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문장으로 보면, 오늘 본문 문맥으로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코이노니아들 어떻게 하셨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지금 뭘 얘기해요? 이건 본문 안 보고도 그냥 때려잡지, 눈치를 찍어도 그냥 되겠네.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비유하는,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 자라는 거예요. 이는 스포락이죠. 그 말 엉덩이 대 그 찍는 그 설명해 드렸죠. 사인해 놓은 거. 그래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두 양식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썩는 양식인 거예요. 이중체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 그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사역이에요. 하나는 썩는 양식을 주신 일도 하시고 주님의 사역이,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것은 육의 양식이 됐든 영의 양식이 됐든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인자이신 육신이신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썩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주었던 게 뭘까요? 예? 안 들려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다 기회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예요.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았어요. 그 양식은 죽은 양식이에요? 아니 영생한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사역, 불치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내 사역이 썩을 양식을 위한 사역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사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온 것이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워낙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도 대단한 걸 준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한 그 양식을 주라고 그러는데도 썩을 양식을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고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가지고는 절대로 사랑의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주님은 두 번째 사역,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능력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의 디돔이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정말 주님께서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우리가 주님 아무리 많이 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알아줘야지. 썩어 없어질 양식, 그것을 일시적인 육체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이해합니다. 영의 양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육에 있는 동안은 그냥 능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떡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네가 육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실제로 능력이 있다. 그것이 영의 실체성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영의 양식의 능력으로 살기를 마음 먹고 그 능력을 늘 추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아닙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영의 양식을 썩는 양식만큼 실제적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게 목양교회의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그게 실제로 안 여겨지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이 설교와 강해를 어제 뽑아가지고 학교 가면서 이렇게 온도라인 하면서 기차가 덜컹거리니까 막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내릴 때 다 나도 불고 내렸어. 누군가가 이걸 읽어버리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거기에 목양교회라고 써진 게 있나 봤더니 여기에 목양교회라고 써져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목양교회가 하나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실제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것, 그걸 먹을 수 있는 건 이건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지. 믿음으로. 자, 양식은 생명으로, 능력, 지금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관념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 아예 양식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먹으라는 얘기니까 영생하기 위한 양식의 의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엑수시안, 실제적 능력, 실제로 물리적 능력이에요. 관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실제로 여기느냐. 정말 실제인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것을 소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아무리 아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 아이고 저 새끼는 그냥 기껏 말해놓은 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 듣지도 않았으니까 내게 없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 어쩝니까?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고 이기적이고 그게 절대인데, 이해되는 것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틀린 거야. 이해합니다. 목사님 말씀 이해합니다. 주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지느냐 이거예요.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줄인 만큼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말은 그래도 딱 잘라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앙은 나도 모르게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까,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도 모르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던 것이 자꾸만 한 가지가 줄어가고,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건 어렵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좀 유지되신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물탱크에다까지 십자가를 다 페인트로 빨갛게 다 집에 그냥 빨간 십자가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2년도 채 못 다니고 그만두대. 저도 그렇게 막 타오르는 불같던 신앙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자, 주님은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주님이 준다고 해서 다 내게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 먹어야 돼. 그것을 바로 결혼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에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정결한 신부가 돼서 내가 네 속에 거하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을 먹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유일한 하나를 가져라. 그것만 가지면 그것이 마치 동화 얘기한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뚝딱 하듯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반도체도 세계 1위, 배 만드는 것도 세계 1위, 세계 1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썩는 양식이 가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귀하고 소중한 이런 환경으로 치달아지지 않을까 싶어져요. 이럴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실제로 소유하셔서 예수님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공생애 때 하셨지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속에 소유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